사랑합니다. 네, 오늘 동역교회 우리 목사님들께서 영상으로 새해 인사와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 함께 듣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피가 실핏줄처럼 우리나라 전국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느낌을 받았고요. 또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가 곳곳에 흘러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온전히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두 분의 귀한 집사님들, 구자한 집사님 또 조수인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말로 쌍꺼풀 수술을 쌍수라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두 분이 소프라노신데 쌍소, 귀가 쌍꺼풀 수술한 것처럼 작았던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귀가 확 열린 듯한 귀한 감동으로 또 함께 찬양으로 영광 들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지난 수요일이죠. 엊그저께 수요일에 사회자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번 금요 집회 때 특별한 순서가 있어서 설교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는데 성경 본문을 보니까 굉장히 깁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은 성경 봉독 시간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13절에 보면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과연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라는 그 궁금증과 기대함으로 앞부분을 막 읽고 싶은 그런 마음이 혹시 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후회했습니다. 1절부터 읽었어야 되는데 왜 이걸 내가 13절부터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 봉독 시간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은 집중력을 요구하고요. 그렇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그 자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봉독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야기 형태로 전해지는 본문의 경우는 특별히 더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도 역사적 사건을 하나의 이야기 형식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이야기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라 사실 설교자로서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이 이야기 자체에 대한 해설을 하는 게 오히려 설교 이 본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실 때 그 영화나 드라마의 내용을 따로 설명하지는 않죠. 주인공과 또 등장인물들이 서로 그 안에서 연기하는 내용을 통해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다큐멘터리가 아니라면 따로 나레이터가 해설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또 드라마를 본 사람들도 어떤 장면에 대해서 어머어머 봤어? 그 여주인공? 야 너무 독하더라 막 이런 서로의 느낌과 감정을 나누지 세세하게 되풀이해서 그 장면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그룹에 갔는데 참 목사로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삼광빌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삼광빌라가 뭔지 몰라서 어디에 있는 빌라냐 그랬더니 드라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사람들끼리는 아는 내용이지만 못 본 사람에게는 그 이야기가 뭔지를 모르고 아무리 그 본 사람이 잘 설명을 해준다고 해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감정과 느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연속 드라마와 같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의 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전체 큰 줄거리와 매회 토막토막 방송되는 그 에피소드가 아주 잘 짜임새 있게 연결된다는 거죠. 그런 드라마는 인기도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각 장면이 전체의 큰 그림과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어머 여주인공 지난번에 코 안 했는데 이번에 코 수술했네? 화장품은 뭘 쓰길래 저렇게 얼굴이 떴을까? 뭐 이런 거에 집중을 한다면 전체 흐름을 놓치게 되겠죠. 물론 무대 의상이나 분장이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뒷받침해주는 보조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소한 부분에 신경 쓰다가 전체 큰 그림을 놓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짜여진 드라마는 그런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도
아주 잘 구성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전하는 아주 큰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 성경의 본문들을 볼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속해 가시는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중심으로 이 전개되는 그 큰 맥락 속에서 각 본문들을 잘 보고 그것을 연결하여 구성된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역대기서도 보면 역대상하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사실은 역대기는 상하로 분량 때문에 나누어진 것이지 사실은 한 권의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한 권의 책으로 보실 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9라는 숫자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한 부분, 그리고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 또 한 부분, 그리고 역대하 10장부터 나머지 36장까지 한 부분, 이렇게 세 토막으로 나누어서 역대기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리시면 좋겠고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혹 역대기를 처음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살짝 건너뛰어서 10장부터 읽으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10장은 역대기서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시작되는 부분이고, 역대하 7장까지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그들의 통치 가운데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적으로 다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과 성전을 어떻게 지어가시는가 하는 내용이 중심적으로 잘 다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역대하 1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분열왕국에 대한,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역대기를 그동안 잘 보지 않았었는데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역대상 10장부터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전체 큰 세도막 가운데 중심이 되는 두 개의 장을 꼽으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매우 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역대상 17장에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전을 지어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는 그 내용이 담긴 17장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한 그렇게 성전에 대한 내용이 쭉 이어지다가 역대하 7장으로 가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긴 기도 후에 하나님이 불로 그 제단에 응답하시는 내용이 7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역대기 전체를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역대기는 무너진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세우는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요,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옛날에 우리가 이러한 크고 화려한 영광을 누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왕조를 회복해서 우리가 옛 영광을 누리자,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언약과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에 대한 조명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핵심을 두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런 전체 큰 맥락 속에서 어디에 들어있는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집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원인은 1절에 있는 다윗의 인구조사 때문인데요, 이 인구조사가 왜 잘못된지에 대한 내용은 길게 설명드리지 않고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려고 했던 다윗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범죄로 인해서 얼마나 처참한 결과가 왔는지 한번 보시면 3절 끝에 요압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3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다윗이 혼자 개인적으로만 죄를 지은 게 아니고요, 자신의 죄에 많은 사람이 가담하도록 동참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될 사람들이 몰살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야기의 전개 과정, 진행 과정을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5절을 보십시오. 칼을 뺄 만한 자의 수를 세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16절을 보니까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칼을 뺄 만한 사람들의 수를 한번 쉬어봤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한번 큰 나라를 이루어 볼까 했더니 진짜 칼을 빼든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자 수백만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100만이 넘는 칼을 뽑는 사람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칼 하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칼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칼을 가지고 계시든지 간에 그 칼이 권력이든 돈이든 실력이든 인맥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뽑으려는 그러한 욕심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죄의 결과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린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리는 이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자신의 집까지 크게 위기에 처하게 되는 내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의 범죄보다 범죄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의 전환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보여주는 가시적,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비되는 두 개의 상징이 나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칼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제단입니다. 여호와의 칼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에 반해 제단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대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칼을 드시자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칼을 드시자 자신의 죄가 적나라하게 보여졌고 그 칼로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도려내고 수술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8절과 13절의 다윗의 고백과 오늘 이 16절과 17절의 고백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8절과 13절도 물론 자기의 죄를 고백했지만 어느 정도 죄를 축소하려는 모습이 있었다면 17절의 이 고백은 다윗이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고하며 모든 것을 토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칼을 드신 것이죠. 그렇게 다윗이 온 마음으로 회개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고 하나님이 드리라는 그 사인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역대기와 사무엘서를 보면 이 예배에 실패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었죠. 자기의 임의대로 예배를 드리다가 제단을 쌓다가 실패한 인물이 사울이라면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허락으로 제단을 쌓고 나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등장하는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예배를 드린다는 그 의미도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과 장소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나님의 허락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공예배로 모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 속에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상당한 값을 주고 구입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쌓은 제단의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신 후에 다윗이 그곳에 제사를 드리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온전히 허락된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적용해야 될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다른 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죄에 대해선 철저하게 심판하시면서도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고 그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장차 솔로몬을 통해서 지을 성전 터에서부터 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자리 위에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 성전은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할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지만 우리 가운데도 주님의 성전이 온전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 장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돌이키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비로소 성전을 짓기 시작하신다. 이 원리는 오늘 우리 교회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용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음력 설이기도 한데 지난 한 해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혹시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받지만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혹 성도들에게 얼마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지 그것을 한번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용서는 실천을 하고 또 실천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사실은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는 그 기초 위에 세워졌다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에게 지었던 우리의 여러 가지 허물과 잘못을 서로가 용서해 주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용서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분명히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증거로 보여지는 가시적인 증거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역대기는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질 때에 다윗에 대한 속죄의 자리에 성전의 새 성소의 장소가 새 성전의 자리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연관성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에 오고 주의 성전에 들어올 때 주님의 용서를 구할 뿐 아니라 나와 관계에 있는 형제자매들과의 용서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사죄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다시 보시면 다윗의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거의 멸망할, 파괴할 뻔했던 장소입니다. 천사가 손을 거두지 않았으면 사실은 예루살렘 자체가 멸망
할 수밖에 없는 곳인데 그 곳에서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멸망당할 그 도성을 오히려 하나님의 도성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의 첫 출발하는 자리로 시작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 죄로 인해서 파괴적인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끊어질 수 있고요.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악한 감정을 품어서 두 번 다시 못 볼 것처럼 완전히 파괴되는 관계가 생길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가 그곳에 부어지면 다시 새로운 관계로 출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옛 일과 새 일의 관계를 연결하는 그 지점에 오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의 성전을 세우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곳에 예배가 설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가족에게도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아름다운 화목이 넘치는 것이 가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인 줄 압니다. 올 설에는 참 예전에 맞지 않았던 독특한 풍경이 있죠. 예전 같았으면 뭐 형님네, 동생네, 동서네 다 할 것 없이 언제 올 거냐, 우리 그 날짜에 맞춰서 다 함께 모이자, 뭐 이런 의논을 할 텐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형님은 며칠 날 갈 겁니까? 몇 시 몇 분에 가면 우리는 그 다음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일도 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명절마다 이게 가족들이 모이면 그런데요. 아니 너 도대체 여태까지 뭐 하고 살았냐? 형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옆에 있던 아내가 아니야, 그 시아버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싸우면은 이제 시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내가 이 꼴 보려고 여태까지 살았냐 그러면서 막 집안이 난장판이 되는데 그런 거 안 봐서 좋다라고 하는 분들도 혹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 대한 풍경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모일 때에 우리의 모임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듯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자리입니다. 혹시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이제 새해가 됐고 또다시 우리가 새해의 출발점에 서 있는 이 시간에 서로 용서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완벽하게 가능한 유일한 곳입니다. 그게 지상에 세워져 있고요. 이 지상 안에서 하나님의 속죄를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그 속죄의 기쁨과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예배는 설교 시간에 설교를 잘 들었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이미 벌써 은혜를 받는 분들은 예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이 넘치고요. 예배에 드려지는 그 순서 때마다 이미 벌써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헌금을 드리는 순간에도 은혜가 넘치고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내 마음이 찬양대와 합해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고양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찬양대의 찬양을 정말로 깊은 마음으로 함께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설교하기 전에 제가 충분히 은혜를 받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경험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온전히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예배 장소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전염병의 종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터를 보여주심으로 전염병이 종결된다는 내용인데 사실은 이 내용 자체를 오늘 현대 우리의 지금 이 상황과 똑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하면
전염병이 종결된다라고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비대면 주일 예배를 경험하면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전염병을 경험하면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성전 터 위에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물론 이게 문자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와 동일하게 이 사건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가 끝나는 그 지점,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과연 그 끝나는 지점에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은 우리에게 충분히 던져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빨리 이 어려움이 종식되어서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만을 갖고 계신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공동체의 새로운 변화,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목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기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제단과 이 터 위에 온전히 다시 새롭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형태적인 변화보다 내용의 변화가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을 이 전염병의 기간 동안 우리는 깨닫게 되었고요, 진정한 공동체를 향한 강한 의지와 열망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상당한 값을 치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그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준비도 하지 않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다면 이 기회를 그냥 허비해서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이 마음이 그래서 온전히 담기기를 바랍니다. 원래 새로운 예배의 자리가, 물론 우리 교회로 옮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동일한 예배 자리에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열망으로 우리의 제단을 다시 쌓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집을 주께서 우리를 통해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쌓는 이 제단은 우리가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17절을 다시 잘 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집과 가정들을 오히려 세워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실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집을 자기 스스로 세우려고 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집까지 무너뜨리는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설이 되어 온 집안의 식구가 지금은 모일 수 없는 형편이지만, 새해에 혹 여러분의 집의 가정의 계획을 세우신다면 우리의 집과 가정을 어떻게 잘 세워갈까를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어떻게 잘 세워갈까를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가정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이 말씀의 내용들에 대하여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크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성전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사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또한 그 세운 자리를 통해서 전염병이 종식되는 그 시점에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열망을 갖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워주신다라는 그러한 큰 내용이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에 이제 양력으로 시작하면 벌써 이제 시작했지만 다시 음력으로 새롭게 마음을 잡으셔서 이 연휴 기간 동안에 내가 올 한 해를 주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바를 주님께 드리되, 특별히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새로운 공동체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뜻으로 세워갈 것인가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정말 올 한 해는 내가 우리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가 260장을 찬양하신 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